핍박으로 인하여서 바울은 아주 짧은 기간 그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 짧은 기간 후에 이제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그 후에 다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고자 했습니다. 가서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을 직접 대면하여 위로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 길을 막아서 다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얼굴을 대하여 보지는 못했지만 디모데를 그곳으로 파송하였고, 디모데를 통하여서 소식을 듣고 편지로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돌보고자 애썼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궁금해하는 것 혹은 그들이 가진 구체적인 문제에 대하여서 전달받은 것 같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무언가 답변을 하는 듯 명확하게 어떤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4장 9절에 보시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이라고 말하면서 형제 사랑에 대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3절에 오늘 본문이죠.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5장 1절에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이라고 말하면서 명확한 주제에 대하여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주제인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라는 주제입니다. 여기서 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성도의 죽어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성경은 성도의 죽음에 대하여서 여러 구절에서 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마도 부활을 염두에 둔 그 표현일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빠른 시일 내에 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였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이미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이런 질문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도 부활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그럴 수 없다라는 잘못된 이해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바울은 그것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으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죽은 성도이든 살아있는 성도이든 모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고 영원토록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답을 줍니다. 성도라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죽은 자이든 살아있는 자이든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믿어야지 하고 마음 먹고 결단하면 생기는 것이 아니죠. 주께서 은혜 가운데 믿음을 주셔야지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은혜 가운데 이 믿음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고 믿어졌다면 또한 우리는 이 믿음이 주는 유익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 활용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또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고 더 깊이 만날 수 있고 또 여러 신앙의 깊은 내용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래 한국교회의 신앙에 대하여서 실용주의가 깊숙이 침투했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리고 복음에 대하여서 충분하게 전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당장의 필요를 채워주는 말씀에 주목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죽음이다라는 이 무거운 주제는 환영받지 못하는 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이어지는 부활이라는 이 주제도 역시 환영받지 못합니다. 죽음보다는 오늘 닥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비결, 또는 좋지 않은 결과에 따른 그 충격을 잘 다스리는 방법, 자기의 연약함을 극복하여 더 나은 자신을 만드는 것 등의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주제에 더 주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면 강화라든가 자기 개발의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복음의 중심에 죄로 말미암은 인간의 죽음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속죄와 그 죄사함을 받은 성도의 구원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어찌 보면 비현실적이고 실용적이지 않은 주제입니다. 와닿지 않는 주제일 수 있고 당장 써먹지 못하는 교훈이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피할 수 없고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이 사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주제입니다. 마치 지금이 영원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여서 지금밖에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이 오히려 다가올 현실인 죽음과 그 이후의 삶을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고자 하지 않는 비현실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현실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음도 분명한 현실입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오늘의 삶의 내용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참으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주제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시야가 너무 근시안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바라보지 못하고 코앞에 있는 것이 현실적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데서 오는 문제입니다. 전도서 7장 2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초상집에 가라, 결혼식에는 가지 말아라 라는 말은 아니겠죠. 모든 사람에게는 끝이 있는데 이 끝을 생각하지 않고 당장 오늘의 기쁨, 오늘의 만족, 오늘의 풍요에 빠져버리는 것, 여기에서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식의 현실주의나 실용주의적인 생각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와 영혼에 잇대어서 생각하기를 이제 시작해야 합니다. 전도서는 그것을 지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님들은 죽음을 생각하면 어떤 개념이 떠오르시나요? 마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교에서 없는 믿음도 만들어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처럼 생각하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다라고 한다면 막연함, 끝, 그리고 슬픔, 그로 인한 두려움, 이런 개념들이 연상되어질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 인간이 어찌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막연한 거, 또 끝이고 슬프고 두려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죽음에 대하여서 그 이후의 삶에 대하여서 모른다는 데서 오는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하여서 막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 끝이 아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죽음이 그저 슬프기만 한 것이 아니며 또한 두려운 대상이 아님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라는 것, 막연한 것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그리고 그저 슬프기만 하고 두려운 것이 아니다, 이것을 안다라는 것은 이것을 안다라는 것만으로 우리는 굉장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을 통하여 소망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들과 믿음을 갖지 못한 자들의 큰 차이점입니다. 죽음에 대하여 그리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하여 아는 것은 소망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소망 없는 자들은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감기에 많이 걸리시는 것 같습니다. 이때 감기는 시간이 지나면 낫게 될 것이고 다시 건강한 몸은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때 그것을 안다라는 것은 큰 힘이고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이것이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생각해서 분석하고 또 따져보면 이럴 것입니다. 감기는 시간이 지나면 건강한 몸으로 회복될 것이다라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을 경험적으로 체득하죠. 그리고 지식적으로 그것을 확인하죠.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기 때문에
감기에 걸려 아프고 괴로운 한 주 두 주를 기꺼이 버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주 두 주 지나면 나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한 주 두 주 뒤에 건강한 몸을 보면서 소망을 갖고 견뎌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감기에 걸렸는데 시간이 지나도 나을 거다라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지금 겪고 있는 그 감기로 인해서 겪고 있는 두통, 고열, 그리고 콧물, 그리고 몸살, 기침, 이것들이 계속될 수 있다라는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지식 또한 그렇습니다. 그 이후의 삶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누군가의 죽음에 대하여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중부정으로 강한 긍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반드시 알기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자는 자들에 대하여 그리고 죽음에 대하여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죽음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슬픔을 이겨낼 길이 없습니다. 그저 잊어버리는 것이 상책입니다. 죽음은 분명히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슬픔이 동반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이와 헤어짐에 대한 슬픔이 있고 다시 볼 수 없다라는 괴로움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죽은 이가 살면서 겪은 고생과 또 괴로움 가운데 지낸 지난 인생이 보상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를 사랑했던 이들이 그 죽음에 대하여 슬퍼합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죽음 앞에 서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죽음을 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저는 2013년도에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2013년도면 이제 한 5년 전쯤인데 신학교에 있을 때 이제 갑자기 소식을 듣고 갔었습니다. 그때 이제 고모님들의 모습이 기억이 남는데 고모님들은 신앙이 없는 분들이십니다. 고모님들이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우시는데 다 이렇게 우시더라고요.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고생만 하고 가서 어떡해 라고 하면서 이것을 계속 중얼중얼 반복하면서 우시더라고요. 신앙이 없는 고모님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다 보니 죽으면 이 땅에서의 고생과 수고가 보상받을 길이 없다고 여겨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며 사랑했던 어머니의 죽음을 슬퍼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사랑하는 그 어머니를 다시 볼 수 없다라는 이런 생각에 슬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다르다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하여서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맞닥뜨리면 슬픔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슬퍼하되 슬픔에 매몰되어 과도하게 슬퍼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슬픔에 압도당하지 않을 만한 영원하고 강력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14절에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죽음에 대하여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을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일까요? 바울은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는데 이와 같이, 즉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과 같이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갖고 죽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망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 이것도 역시 우리에게 큰 소망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욱더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은 이와 같이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 소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과 우리의 그 연합됨이 우리의 소망의 궁극점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묻는다라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라는 것, 그것이 소망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00%는 정답은 아닐 것 같습니다. 소망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이 없이 우리는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버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말라버리는 가지와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생명을 소유할 수도, 그리고 기쁨을 소유할 수도, 그 어떤 만족도 소유할 수 없는 소망 없는 자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이렇게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부르시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주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말라버리는 가지가 되어 버려지고 불태워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부르십니다. 은혜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들에서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연합되는 이 은혜를 얼마나 반복하여 말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성경 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도 하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 외에도 바울은 수없이 말합니다. 함께 살고 함께 고난받고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살림을 받고 함께 영광에 이르고 함께 후계자가 되고 함께 통치한다 라는 이 표현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기도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이르고 그리스도와 함께 후계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연합하고자 모든 것을 동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와 연합하기를 바라십니다. 사람이 되시는 비참함을 당하시기까지 하십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모욕을 당하십니다. 채찍과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제가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죄성은 날마다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죠. 이것이 아주 무서울 정도로 고집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끝까지 붙드시는데 우리가 호세아서에 나오는 고멜의 이야기로 잘 알고 있듯이 계속해서 호세아를 떠나는 고멜을 끈질기게 따라가서 자기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남자에게 돈을 주면서 자기 아내를 다시 데리고 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호세아는 고멜을 고집스럽게 데려와서 그를 사랑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를 고집스레 찾아내시어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고집도 정말 대단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아이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죄성을 따라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우리가 더 고집스러울까요? 그럼에도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더 고집스러우실까요? 누가 더 고집스러울까요? 내 죄성이 더 고집스러울까요? 우리를 붙드시고 구원하시어 연합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고집이 더 고집스러울까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려는 죄성은 정말 무섭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 그리고 상황과 환경을 동원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궁리를 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떠나려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이 열심, 이 고집은 하나님을 떠나려는 우리의 죄성보다 훨씬 강하십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수단과 방법 그리고 상황과 환경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떠나려고 한다라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영원을 더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모든 수단을 동원하십니다. 그리고 영원 전부터 모든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잃어버린 양과 같은 우리를 찾아내시고 결국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연합하십니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이 집중 그리고 이 고집은 우리가 모든 죄성의 능력을 총동원하여도 피할 수 없고 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며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어떤 상황과 환경과 수단과 방법과 이 시대와 역사가 총동원되어도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총동원되어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15절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먼저 죽은 자이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한 자이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호령과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내시며 강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망도 생명도 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하반절에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망도 생명도 끊을 수 없는 우리의 소망은 결국 영원히 주와 함께하는 것이십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와 연합되어 있고 이것을 끊을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소망입니다. 저는 인생에 정말 큰 충격을 안겨준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존 파이퍼 목사님의 하나님이 복음이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복음의 목적지는 그냥 천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 그저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의 목적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목적입니다. 성도의 죽음이 슬프지만 그 슬픔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흘러 우리에게까지 이르는데 그 소망의 근원은 천국도 아니고 영원한 삶도 아니고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이것이 소망의 근원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내 인생은 절망적이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모든 불행이 다 나를 통과해서 지나가는 것만 같고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런 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소망을 꺾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거대한 이 시대와 역사의 모든 절망과 괴로움을 다 가지고 온다고 하여도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함께 하신다는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바울은 본문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흔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주께서 붙들고 계시는 그 소망을 그 누구도 흔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절망적일 때가 있고 그리고 불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일도 생깁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어느 날 세상을 떠난다든가, 예기치 않은 병으로 괴로워한다든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외감, 패배감이 거센 파도처럼 나를 덮어오려고 한다든가, 우리는 모두 이러한 현실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럴 때에도 이 소망을 가지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사나 죽으나 병드나 건강하나 성공하나 실패하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상황 속에서 그것이 죽음이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핍박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신앙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정치와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기도 하였고 다른 신을 섬긴다라는 이유로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믿음을 갖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고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그리스도의 재림은 빠르지 않았고 그 사이에 죽은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난과 괴로움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냈으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은 자들에 대한 그 슬픔이 그들에게 일어났고 그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고난을 받아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기에 소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죽음을 맞아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에 그것이 끝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예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그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일지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을 넉넉히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소망으로 서로를 위로하시며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 위에 바르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망스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비참하고 연약한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며 함께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고 무슨 일을 당해도 그것으로 절망에 빠져버릴 수 없는 사람들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하여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감이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죽어서도 그 연합이 끊어지지 않고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부활을 입고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음에 소망을 갖게 하시고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러한 소망으로 서로를 위로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